백범일지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김구 선생님이 한때는 관상쟁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관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나도 남들처럼 과거에 급제해서 한번 세상에 멋진 관리가 한번 돼보자 했지만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니까 이 과거 제도에 온갖 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너 관상쟁이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밥은 굶지 않을 텐데. 이러한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 김구 선생님이 이 관상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관상학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상을 보기 이전에 내 관상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상학의 그 책을 따라서 자신의 그 관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김구 선생님의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불길하고 흉한 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얼굴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관상도 이런데 내가 무슨 남의 관상을 봐주겠느냐 해서 관상 보는 것을 집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상이고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다. 얼굴 잘생긴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튼튼한 신상이고 몸 튼튼한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심상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 불행한 조국을 위하여서 내가 앞으로 내 남은 모든 일생을 이 불행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김구 선생님의 인생에는 놀라운 전환기를 겪게 됩니다. 이렇듯 이 마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만약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얼굴이 예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몸이 날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 살 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 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생각이며 살인이며 간음이며 음란이며 도적질이며
거짓 증거의 말이며 회방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의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어떤 곳은 비가 아예 안 와서 난리고,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온난기후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도 날씨가 보면 막 비가 와 쏟아졌다가 또 금방 그쳐요. 그죠? 그리고 해가 나고 그래요. 전에는 그런 날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날씨가 됐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이죠.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는 입장은 이 환경의 오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마음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이 남편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드리면 남편을 향해서 청결한 마음입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드리면 아내를 향해서 이 청결한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단순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욕심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사는 그 형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혹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아니할까, 이런저런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복잡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못합니다. 늘 복잡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촌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너무 좋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장만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집이 누추한데 우리 집을 괜찮게 보실까? 아니면 우리 집을 하찮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직까지 전셋집인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전셋집에서 빨리 해방시켜 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나? 나 혼자만 왜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틀고 이 불 가운데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져. 저 마리아는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상일교회 몇 년 동안 다녔다. 이거 자꾸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다. 이거 자꾸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내가 이때까지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했다. 요거 자꾸 계산하고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했는가 헤아리면서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도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시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되면 넘어지게 돼요.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시간에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드렸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어느 정도인데 겨우 보상이 이거란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의 신앙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름다운 태도이고 단순한 태도이고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주님, 이 홍해바다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홍해바다에서도 길이 보이는 것이고 축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 편안한 관계 가운데는 뭐 좋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불편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관계를 겪을 때도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관계를 겪어야 될까? 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형편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형편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말이죠.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단순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단순하셨습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각이 복잡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와서 좋은 일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아세요? 내가 문둥병자를 지나갈 때에도 그 문둥병자를 모든 사람들이 피하였지만 나는 문둥병자에다가 손을 대고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회복이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 삭개오가 돌아왔어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십자가입니까? 이러면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단순하셨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복잡할 수가 있었어요.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할까?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복잡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생각이며 이 생각이 청결한 생각이며 복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나도 걷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형편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 했을 때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가 무식했지만은 아름다운 모습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역시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것이 얼마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얼마이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생각이 단순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단순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을 넉넉히 받아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며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청결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야곱은 항상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 늘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미래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식구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 에서가 내 식구의 절반을 치면 절반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빼앗으면 내 절반은 내가 적어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마음에 이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온통 하나님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처음 하는 생각이 그날 하루를 지배한다.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하면 하루 종일 돈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왜 이렇게 덥나? 그러면 그 무더위가 하루 종일 지배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교회 가야지. 그럼 에어컨이 잘 나온 교회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야곱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동안에 이 눈을 뜨면은 항상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형 에서를 이겨야 되고, 삼촌 라반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차지한 것을 차지해야 되고, 늘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피곤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되고서 이제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니까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남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자식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청결한 마음은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지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냐고요?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 청결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시절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에 말이죠. 이거 변호사가 돼도 너무 빨리 변호사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 영국에서 아주 빨리 변호사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영국 의사당 앞에서 모든 영국 하원 상원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뭔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윌리엄 카퍼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나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그만 정신공황이 온 거예요. 정신이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당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문을 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내려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든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감이며 수치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그래, 넌 그렇게 못났지? 내가 너보다 나은 거야. 늘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으면은 뭔가 사람들은 항상 잘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못날 때가 있고 자기의 못난 점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의 수치, 나의 못남, 그러한 점이 드러나게 되면은 수치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재벌에 속한 사람들이 수치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패를 맛보고 추락을 맛보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치감과 죄책감과 그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도덕적인 면에서 실력 면에서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늘 인정해야 돼요. 내 부족한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병들어요. 어떤 자매님의 이름이 김숙자예요. 이 김숙자 씨가 자기 이름이 불만이에요. 끝에 자자라는 이름 때문에. 왜 나는 여자인데 왜 끝에 이름이 아들 자자가 붙는 겁니까? 우리 옛 어르신들의 이름을 보면 다 이래요. 순자, 정자, 영자, 명자, 말자 전부 자자 그래요. 저희 어머니 이름도 영자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는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김숙자라고 하지 않고 김숙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이름은 김숙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제 이름은 김숙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숙자는 무슨 숙자인가? 제 이름은 숙자가 아니고 제 이름은 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 숙자가 무슨 숙자냐고. 아, 제 이름은 숙자가 아니고 숙이라니까요. 이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 내가 감추고 싶은 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카이퍼는 그 수치감과 죄책감 때문에 밖을 나가보지 못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의사당 앞에서 실패한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수치감, 늘 죄책감.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 종일 수치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 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수치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책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지난날의 나의 실패를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를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찬송을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것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 씨가 지은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 아침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하루 종일은 무엇이 지배하는 자가 되었나? 주님의 은혜가 지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도 줄 수가 있었고 지혜도 줄 수가 있었고 능력도 기쁨도 놀라운 축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이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깰 때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자연을 볼 때도 그 자연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주의 달을 볼 때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어윈 대령이 그랬던 것이죠. 우주 비행사의 어윈 대령이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깰 때 주님을 보는 자는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가서도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연약한 점을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못난 자녀를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의 형편을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실패를 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온 삶이 주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내 신앙 행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내 마음은 청결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될 것이며, 그 청결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큰 숙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결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